옛날에 한 유대인 랍비의 집에 그 집 밖에서 한 거지가 담벼락에 등을 부비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을 쪼이고는 모습을 보더니 그 랍비가 그를 불러들여서 몸을 깨끗이 써주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서 그를 이제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거지 부부가 야 어느 거지가 그 랍비의 집 그 담벼락에서 등을 부비다가 대접 크게 받았단다. 우리도 가자. 해서 그 부부 랍비가 가서 부부 거지가 가서 랍비의 집 담벼락에 등을 이제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나오더니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는 막 부리치면서 나가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무엇을 보고 황당해 가지고 아니 전에는 그 어느 거지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이제 대접을 보내더니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전에 그 거지는 혼자니까 누구도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벽에다가 등을 이제 비비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서로 등을 긁어주면서 살아야지 어디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뭉개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 이 부부란 서로 등을 긁어주고 또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의지가 돼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이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 밤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왔던 그 광고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광고문이 어떤 광고였을까? 어떤 이는 20세기 초 런던에서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이제 남극 탐험대를 모았던 그 광고문이 아니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클턴 경이 이제 사람들을 모집했던 남극 탐험대를 모집했던 광고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한 탐험을 위해 사람을 구함,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 완전한 암흑, 위험 상태 계속됨, 안전한 귀향, 장담하지 못함. 이런 광고였는데도 런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클턴 경은 지원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에 대해서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마치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을 따를 사람들을 찾으실 때 저들이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번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고 나온 사람들 저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비해서 그 인원 숫자에서도 훨씬 적고 그리고 교회 모든 시설이나 또 조직이나 또 그들의 어떤 재정이나 모든 것이 다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어쩌면 자기 목숨,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들여서 헌신했던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이 아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는 늙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본명이고 브리스가는 이제 약칭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졌는데 성경에 두 가지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어쩌면 실패하고 다른 제자들도 하고도 모두 다 헤어진 채
고린도의 혈혈단신을 와서 그곳에서 이제 어느 교회 지원도 끊어진 상태에서 호구지책으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소위 알바를 하게 되죠. 그것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두 사람 이제 저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므로 저들이 이제 아름다운 복음 사역의 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저들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 가운데는 먼저는 부부 서로를 향한 헌신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는 본래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로마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의 어떤 그 성모럴, 그 당시 어떤 결혼의 형태는 얼마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난잡했는지 그 당시 유행하던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이런 말이 나돌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굴라가 이제 그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이 시점에 로마 당시 풍조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굳이 이런 변변치 않은 남편 따라서 멀리 고린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쫓아서 남편을 따라서 그럼 저 멀리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에 대한 이런 사랑과 신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는 아주 귀족 가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편을 쫓아서 저 멀리 고린도까지 같이 찾아간 것을 보면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상호 신뢰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에 대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지 누구를 위해서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런 풍조,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저들은 부부간에서 서로 상호에 대한 신뢰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로마에서 추방되는 아굴라를 따라서 브리스길라는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정 붕괴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이것이 어떤 이제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데 미국의 한 가정의 남편이 왠지 수상쩍어서 부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예요? 그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글쎄 아직 내 나이 젊은데 아마도 재혼하겠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던 자동차 당시 새로 이제 재혼하면 그 여자한테 줄 거예요?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주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내가 쓰던 골프채도 그 여자에게 줄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남자 얘기가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여자는 왼손잡이거든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미 있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손해보거나 누구를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런 세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한 문건에 의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적인 가정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할 만큼 저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함께 모든 것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 이름이,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부부가 어느 때나 함께 기록됐지, 이제 어느 한 사람, 아굴라만 아니면 브리스게만 기록되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저들은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 하더니 함께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나 어느 한쪽만 열심을 내고 다른 한 부부 가운데 다른 한쪽은 이런 믿음이 열심히 보이지 않으면 왠지 좀 불안하고 왠지 좀 불편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저렇게 부인이 열심히 낼 때 남편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또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부인이 저 뒤에서 바가지 긁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사역한다는 것, 이건 참 대단히 아름답고 안정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번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여자 이름이 다음에 언급되는데 이 가정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이었고 그가 좀 더 총명했고 그가 좀 더 외향적이었고 그가 매사에 더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믿음이 더 열심히 있었기에 이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음으로 인해서 이래서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대체로 보면 남자들이 어떤 수타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밖으로 나다니고 여자가 자꾸 어디 알려지고 여자가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더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밖에 이제 출혈을 못하게 하든지 교회 활동을 이제 금지시키든지 이렇게 자꾸 가정에서 어떤 억압을 가하는 이유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 계속 이 두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고 그러면서 거듭 브리스길라 이름이 이제 먼저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굴라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의 사역을 돕고 또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브리스길라가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후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런 이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수한 대학의 총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대단히 젠틀한 분이었고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또 이제 존경을 받았고 그 사회의 그의 리더로서 큰 이제 사람들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부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치매라는 이 병에 걸려서 몇 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갈수록 점점 이 부인의 병세는 심해져 가지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 사람들하고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가정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켰고 또 간병인을 이제 두어서 아내를 이제 그 수발들도록 했는데 어느 때 이 총장님이 대학 이사회를 소집하더니 총장님을 그만두겠다 하고 이렇게 사표를 내놓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내 아내의 병 간호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 간호하는 사람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총장님 얼굴도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총장님이 그러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서는 꼭 총장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이사들이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총장이 대답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50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50년 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알아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내를 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학 총장직을 내려놓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간병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떤 부부의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 존중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 헌신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들은 부부가 하나 되는 참된 사랑과 신뢰, 헌신, 희생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제 말씀을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과 성에 능한 자를 기록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알렉스를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제 젠틀한, 아주 이제 지성적인 이런 학문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아주 말도 이제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크게 설득력과 감동을 끼치는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는데 보니까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참 유능하고 참 똑똑하고 참 귀한데 가만히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의 설교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내용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까지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다는 것까지만 전할 뿐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알고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 참 저들의 모습이 참 귀한 거죠. 먼저 저들은 이렇게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이제 11절 말씀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저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했다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배웠던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자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수님에 대해 잘 전하긴 하지만 그런 정작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조용히 불러서, 어찌 보면 그가 설교하거나 그 가르치고 있는 중에 아이고 당신 그것도 모르네, 당신 그것도 이제 알지 못하고 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가르쳐 하고 이렇게 면박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조용히 데려다가 사실은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들을 대속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고 조용히 그렇게 가르쳐주자 이 아볼로가 이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 사역을 위한 헌신, 말씀 전도를 위한 이런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또 배우고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현대인들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인도의 한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이 현대인들은 이제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고 있으면 남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도 행치 않는다 하고 현대인들이 어떤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 스스로 먼저 바울에게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배운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승헌 목사님 쓴 그 크리스천다움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녔던 한 성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문준경이라는 한 섬여인을 교회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난 그분의 이름도 모른다. 문준경은 신안군 암태면 유지의 딸로서 옆 섬인 중동으로 출가했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 목포로 나와 싹바느질을 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교동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도의 간곡한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자 문준경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고향 주변의 11개 섬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9켤레의 신발이 떨어지도록 섬사람을 돌보며 그녀는 6.25 때 예수님을 전도한 죄로 공산당의 죽창에 온몸이 벌집처럼 찔려 순교했다. 그 이듬해 그녀의 순교 1주기가 되던 날 호남 지역 성결교 교육자들은 다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했다. 당시 추모 인파가 김구 선생님의 장례 행렬보다 길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을까? 아니다. 그녀의 복음 사역으로 암태면 주민 90%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암태면 한 곳에서 김준곤, 또 정택이, 이만신 목사 등 6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내 평생의 멘토인 홍정길 목사님이,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내가 빚어졌다. 한 사람이 인도한 그 여인의 작은 수고가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이 문준경 전사님은 아주 전설적인 분이죠.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그분의 이제 기념교회와 기념관을 가봤습니다만은 그곳은 지금도 섬마을 전체 한 마을에 90%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술도 안 팔고 담배도 안 팔고 할 만큼 아주 완전히 복음화된 이런 공로가 바로 수십 년 전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한 이제 목표의 북기동 교회 어떤 이름 없는 전도자가 이 문준경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그녀를 통해서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 같은 기독교계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느냐, 우리가 전한 한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며 그를 통해 또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저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아볼로에게 전해졌고 아볼로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이제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교회,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어떤 목회자를 향한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들은 교회에 헌신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18절 말씀 이후에서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거기서 사역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에베소 가서 이제 사역이 되겠다. 당신들도 같이 가자 하니까 저들은 모든 사업 다 정리하고 집 다 처분하고, 그리고는 에베소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함께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이사들 다니죠. 이사하는 이유들 가운데 보면 대개는 어떤 이제 주택의 어떤 투자, 어떤 곳에 집을 사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의 교육 문제, 아니면 교통 문제, 아니면 주변 환경 문제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주거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또 그들의 그 귀한 믿음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평생 다른 이유로는 이렇게 저렇게 이사 다녀봤지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해 본 적은 얼마나 있는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들은 이를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의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손님 한번 치르는 것도 귀찮고 번거롭고 성가신데 늘 주일마다 매번, 초대교회는 뭐 매일도 모였으니까 이 성도들이 수없이 집을 드나들면서 먹고 자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할 때 일이 얼마나 이제 불편할 수 있고 얼마나 이 가정 어떤 프라이버시, 가정 생활에 어떤 이제 그 걸림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이제 자기 집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로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그러했고 에베소에 와서 그랬고 그리고 또 로마까지 가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에 와서도 저들은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을 교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굴라 부부의 계속되는 헌신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나와 똑같은 나와 함께 사역하고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들은 평신도입니다만은 바울은 이들이야말로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기에 저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로마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저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제 이것은 바울 혼자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를 알고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 이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이죠. 신앙생활도 그냥 나 편할 대로, 나 쉬운 대로, 나 좋을 대로 있다가 내가 싫으면 그뿐, 전혀 어떤 헌신과 희생이란 말이 점점 낯설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이렇게 헌신적인 희생적인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랬기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 성호가 존귀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저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라면 무엇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 있겠죠. 순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진 고문, 모진 박해를 다 겪고 끝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이 모질고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이분이 순교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은 아버지의 순교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기도,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분이 누구냐? 먼저는 재혼해서 이제 후치로 돌아왔던 오정모 사모님이었다고 말들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철을 이제 그와 사별하고 재혼해서 오정모 교사로 있던 오정모라는 분 여사와 이제 재혼하게 되는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 수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이제 이럴 때, 이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밖에 못 이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그냥 가담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그 부인이 남편한테 한마디만, 당신 뭐 하는 거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당신하고 같이 살자고 내가 시집 온 거지, 당신 옥바라지나 하고 당신 죽고 나면 자식들이나 키우려고 내가 온 줄 아시오? 당신 뭘 잘났다고 혼자 그렇게 고집 부리시오? 당신도 그저 한번 가서 굽어가면 될 것 아니오? 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천하의 주기철도 신사참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정모 여사의 분은 그렇게 남편이 고문받고 그렇게 매맞고 그리고 돌아올 때 대문에서 딱 가로막아서 당신 변절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고, 아니다, 아직 나ppe 변절하지 않았다 하면 그러면 제 집으로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분이 순교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수없이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이제 고문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에게는 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 일제시대 어렵던 때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고 나중에 자기 집마저 교회로 만들어 미림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되자 신사참배하다 반대하다가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면서 그 가족들을 도왔기에 주기철 목사님 가족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계준 장로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부양해주지 않았더라면 주기철 목사님도 가족 걱정 때문에 아마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장로님이 든든히 뒷받침해 주셨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게 있던 단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쉽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며 그 사역을 돕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이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문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런 속빈 강정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기신 제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헌신적인 이런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드디어 로마는 주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이제 로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으로 떠나갔던 리빙스턴은 오랫동안 소식이 이제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냈던 선교 단체와 교인은
몹시 궁금해하고 몹시 염려했습니다. 마침 중앙아프리카를 가로지를 탐험하던 미국인 헨리 스탠리가 언론 기자였던 그가 1873년 리빙스턴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스탠리는 간곡하게 리빙스턴에게 부탁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벌써 문명을 등지고 30년이나 이곳에 지내셨고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가셨다 다시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결코 그 권유를 받지 않았고 그 사이 가다가 그로부터 10년 후 1873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3월 19일 날 그가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이라 응답하며 살고 응답하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 faith that costs nothing and demand nothing is worth nothing.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희생이 없고 아무도 여기에 요구됨이 없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들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제 초대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빈 샤르만은 말합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또 어떻게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또 이번 주에 날 것입니다만은 이젠 제 20차 티베트 단기 선교가 또 진행됩니다. 이런 일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면 고생되는 것 말할 것 없고 또 내 비용도 꽤 써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참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피부로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30살 되던 날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께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때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 날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바 없다면 그가 비록 세상에 아무리 높이 출세하고 많은 것 거머쥐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처절한 실패일 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초대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 저들의 서로를 향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죄종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침체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대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주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향한 오늘의 이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